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함께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팔복을 포함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말씀까지 16절까지 말씀을 서론이라고 보고요, 5장 17절 말씀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말씀을 본론으로 보고 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를 결론,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것이냐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결론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본론 부분의 제일 끝부분, 다시 말해서 본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도 이 본론 부분을 마치 매듭짓기 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결론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도 많이 듣기도 하고 아마 암송하기도 했었던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익숙한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익숙하다 생각되는 말씀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흘려 듣기 쉬운데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본론의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오늘 마치 처음 이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본문을 듣고 살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와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는데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딱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과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지막 7장 12절 말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폭을 좁혀서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껍데기 신앙은 가라 하시면서 저작거리, 큰 거리 어귀에서나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골방 기도를 알려주셨고, 또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해야 될 제자들의 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 첫 번째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두 번째는 6장 마지막입니다. 6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한 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사람이 관심 갖는 것,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보호자로 여기는 것,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기도의 우선순위, 즉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 짧은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선 두 번의 기도에 관한 내용과는 좀 사뭇 내용이 다릅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문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원문에도 없고요, 그냥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연거푸 7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8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는 뭐 크게 의미론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쓰실 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구하는 건 영어로 ask입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찾는 것은 seek, 찾아다니는 것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원어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요, 두리번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장소를 옮기면서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 찾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방 저방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처럼 열심히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구하면 되는데 그것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찾아다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든지 벽을 두드리든지 막 두드리는 겁니다. 쾅쾅쾅쾅.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두드리는 거예요.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7절에도 말씀하셨고 8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기 드뭅니다. 특별히 똑같은 구조를 7절에 한 번 말씀하시고 8절 말씀 한 번 더 하신다는 것은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첫 번째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냥 기도를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찾아가서 간구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일어나서 두리번 살 길을 찾아다니면서 찾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자세, 기도에 관한 자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거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기도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간절히 무엇인가 찾고 구했던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아마 뒤돌아보면 학창시절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던 때, 또는 취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때, 이런 결과를 기다리던 때가 간절했던, 또는 어떤 문제를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때, 아마 그런 때가 간절했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 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가요? 그 간절함이 기도 안에 묻혀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자세 교훈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 사역을 진행하셨고, 그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봐도 예수님의 간절함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생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는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 간절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데, 즉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기도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응답이 따른다고요.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기도에 응답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교훈하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도해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너무 인색해서 잘 안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기도 못하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좀 씁쓸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교구 목사로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분의 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송 XX라는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형제님은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셨고요. 이제 자매 아내분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셨고 구역 인도자까지 하실 정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통화를 하는데, 예, 어쩐 일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금융 쪽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제2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길래 되게 힘들구나라고 이제 느꼈는데, 그 뒤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법리사나 변호사분 중에 이것과 관련된 분 혹시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한 분이 있어서 그 변호사분 연락처를 드리긴 했는데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의지가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연락처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연락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좀 씁쓸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도하면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짝이 있습니다. 기도의 단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분처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단짝으로 요구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수많은 책들도 있고요, 기도에 관해서 수많은 내용도 나누고 말씀도 있습니다. 설교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제일 어려운 건 기도에 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에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떡을 달라는,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거나 뱀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용도만으로 존재한다면 도깨비 방망이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경험하여 알라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관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자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그 응답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좋은 것, good things를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받는다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죠. 어떤 좋은 것입니까? 때로는 yes,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no,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는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로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완전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전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몸의 그 질병을,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들어주셨는데 너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더 좋은 거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 너 바울아,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더 나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너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그게 안질, 눈에 눈병이든지 아니면 간질, 그냥 넘어지는 병이든지 쉽지 않은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오는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하시자 바울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나는 강함이 아니라, 나는 건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어드렸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비슷한 내용을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글을 읽고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글에서 필립 얀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작가로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 저는 그분의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잖아요. 많은 책을 그분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가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 라는 거예요. 좀 여유 있고 선진국에 살아가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저에게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이들은 하나님, 제게 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능력을, 이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희한하구나, 좀 여유 있고 또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힘들어하고 빨리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살아가기도,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겨운 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못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법으로만 응답하신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더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시련을 통과할 능력이 더 유익하다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럴 능력보다 이 시련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되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피해갈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마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샤론 자매님이 예배 기도
하면서 그 기도 내용 속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석되지 않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해석될 때라고 하는 기도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해석될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그게 오늘 제가 드림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께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안 보내시길 참 다행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아갈 길이 그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거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보면서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는 그 손길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것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듣고 묵상하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에 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부분을 산상수훈의 마무리, 맺음결로 본론 속에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앞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달려오면서 다 여러분, 제가 보면 고개를 다 끄덕끄덕,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끄덕끄덕 하시지만 집에 가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대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높은 삶은 하늘 위에서는 가능한 삶이지 이 땅에서는 내 삶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방점을 어디에 찍으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 갈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의 그 점을, 마침표를 예수님은 뭐로 찍고 있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나도 예수님 닮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아니요, 열쇠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포함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또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많이 증거됐죠.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이렇게 부락이 있죠. 마을에 살고 있다가 기도하게 되면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한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숲에 가면 그 마을에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제 집에서 나와서 기도의 처소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들이 다 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재미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야, 요즘 보니까 너의 그 기도 가는 그 길에 풀이 많이 나 있던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너의 그 길에 풀이 참 많이 자랐던데?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는 너의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데 그 풀이 참 많이 자랐더라. 그 길 풀이 자라면 안 되잖아. 그 길로 가야지 라고 권면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신자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이게 방불한 삶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특별히 제자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이룰 힘이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의지가 약합니다. 그것을 이뤄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삶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 삶을 시작하게 하고, 기도가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 기도가 그 삶을 완성케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쇠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느끼고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를 권면하며,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제자된 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마침표 찍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덧붙이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이 7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덧붙이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덧붙이실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저도 사람들이 그냥 황금률이라고 불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황금률일까?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을까? 찾아보니까요, 서기 3세기에 로마의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이 황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침실에 황금으로 이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재판할 때마다 항상 재판의 끝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로 재판을 끝마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이 문구를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자기의 그 침대 맡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요. 그가 크리스찬이어서요? 아니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좋았던 것은, 이대로만 살면 로마 황제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가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 문구를 황금률이라고 부르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와 조직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고 문제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도로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나아가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유는 마지막 문구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시며,
옛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의 그 정수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하지도 말고 마음에 미움을 품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담겨진 모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 절로 얘기하자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로운 삶, 선한 삶, 사랑하는 삶을 많이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결론은, 종합적인 결론은, 핵심은 이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뒷담화하게 하는 거 싫으면 너도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마. 남에게 험담 듣지 않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적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엑기스의 결론의 부분은 긍정명령이에요. 무엇이든지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웃사랑의 정수입니다. 이웃사랑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시키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행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정명령으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그러므로라고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번 주에 직장에 출근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못 박으시면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정수이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희 가르쳐 주셨던 은사 교수님에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윤리에 저점과 고점이 있다. 이 저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게 가장 저점이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윤리의 고점이 어디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크리스찬 윤리학의 고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저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게 그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그 시간에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기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 삶, 마지막 적어도 우리의 삶의 출발은 여기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새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현장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제자는 삶의 내용들 본론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셨습니까? 뜨거움도 있고 또 회개도 있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원함도 있으시죠? 원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되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